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아직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꽃들이 피었다가 놀래가지고 지금 얼기도 하고 지금 뭐 꽃잎들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때문에 예배나 또 생활이나 또 사역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은 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목포에 도착하셔서 목포에서 이번 주일까지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지난번 천안에서 집회하실 때에 많은 교역자분들과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감리교 충청연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감독께서 강단에 올라와서 본인들이 잘못하셨다고 고백을 하시고 서로들 교회에 초청하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 끊이지 아니하도록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골방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집회할 때든지 어느 교회들은 또 보면은 1년 동안의 표를 만들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의 교회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아직 신학도 완전하게 정립이 안 됐었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멀리 이렇게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다가 보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마지막 로마까지 갔지만,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15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교회들이 이제 사역자가 없이 그냥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교육이 되질 않고 또 어떤 말씀 가르침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세상 것을 가미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 사도가 이 사도의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었던 것을, 특별히 고린도, 오늘 그 전후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근친상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성도들의 법정에서 소송 사건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또 성만찬의 무질서라든지, 또 이혼의 문제라든지, 11조를 바치지 않는 문제라든지, 또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또 은사와 방언의 문제라든지,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그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교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아주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머리가 없으셨대요. 대머리셨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아마 성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게 엔딩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 서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지막 부분에 축도 같은 부분이 들어가고,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에 그 축도의 모범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아직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처럼 교회 지역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교회는 철치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더 정확한데, 이 에클레시아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에 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에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은 이제 우리가 바실레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의 예배도 아직 완전한 예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를 퀄리티와 퀀티티의 면에 있어서 더 퀀티티도 많아져야 되고 퀄리티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 가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천국으로 갈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예배를,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특히 초대교회로서 모든 한계들이 드러났던 어떠한 이 표본과 같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 헬라주의자들도 있었고, 거기다가 신앙이 연약한 어린 신자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습관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에 거기서 실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백슬라이딩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로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보다도 온전해지며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11절 한 절에서 보면은 참 귀한 당부들을 하고 있는데, 이 당부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믿음 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엔딩 부분에, 마지막 바울의 축도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시는 구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맨발로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이 11절 한 절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 교정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봄을 맞이하여서 이번 2016년도 남은 한 해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이 바울 사도는 옥에 여러 번 갇혔었고 매도 맞았었던 사람이고 많은 위험과 그러한 역경 가운데 있었던 사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여행까지 합해보니까 약 한 3만 5천 마일 정도를 거의 도보로 발품을 팔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3만 5천 마일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옥중 서신인데 감옥 안에 갇혀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빌립보서의 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인가? 표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집사람이 화났냐고 그래요. 웃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억지로 웃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성도의 표지, 밖으로 예수 믿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뒤에 가서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니시얼리 처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늘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니면서 여러 종교들을 문을 두드리면서 세상에 여러 쾌락이 있는 곳을 다녀보았지만은 거기에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니까 이제 아무런 염려가, 이것을 능가하는 염려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져서 우리들의 속에는 지금 기쁨이 있게 되고, 그것이 어디로 표현되냐 하면은 얼굴을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보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스피릿, 이 기운,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터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어떤 무엇을 표현하는 터널인데, 이 얼굴 근육이 몇 개 안 되는데 이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표정이 약 한 3,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표정들은 전부, 이 근육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얼굴을 통하여서 마음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고 밝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항상 찡그리고,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화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근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게 평상 그냥 한 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여러분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고 그러죠? 침 못 뱉는다고 그럽니다. 웃는 얼굴이 은혜스러운 얼굴이고, 우는 얼굴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화나고 항상 찡그리고 다니면은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얼굴의 표정이 다르지 않으면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분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얼굴은 항상 웃을 때에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국부라고도 불리우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얘기했죠. 남자가 나이 40이면은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어디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점점 얼굴이 예수를 믿으면서 밝아지고 또 환해지고 또 친절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바울 사도가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한 가지 추구해야 될 자세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추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은 성도의 표지라고 하면은, 온전은 성도의 추구하는, 갈망하는 것이 온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 이것을 삶 가운데에서 진행하며 나갈 때에 우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품어지게 되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나와 있는데 이 텔레이오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근데 이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이제 이 고기를 잡고서 그물을 씻는 가운데 그물을 씻다고 할 때에 거기에 보면 텔레이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그물을 씻는다는 단어보다도 거기에서 사용할 때 해석상에는 그물을 깁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저는 비아 돌로로사가 물론 고난의 길을 의미하지만은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산이건 뭐 어디 도로 옆이건 모든 지역이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바다 밑에도 거기도 아마 돌천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한번 던졌다가 올리면은 웬만큼 노련하지 않으면은 이 돌에 걸려가지고 그물이 찢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고 나게 되면은 그물을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씻는 작업을 하고 하나는 깁는 작업을 해야 된대요. 왜 그물을 씻어야 되냐면은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았던 비린내가 그물에 붙어 있으면은, 남아 있으면은 고기들이 냄새를 맡고 그물에 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씻어야 되고, 또 하나는 돌에 걸려서 뜯어진 그 그물들을 기워야지. 그리고 나중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 그때 기우려면은 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워두었다가, 지혜로운 이 어부들은 미리 기워두고 씻어두었다가 나가서 빨리 투망을 해서 고기를 잡아 드려야 되는 건데, 그 깁는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깁지 않게 되면은 고기를 잡지만은 그 깊지 않은 구멍난 부분으로 고기가 다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는 거,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깁는다는 단어와 너희가 온전하라고 부탁하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그물을 깁는 것을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게 네트워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트를 깁는 일이니까 네트워킹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러분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있죠, 무슨 뭐 인터넷도 있죠, 여러 가지 통신 수단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서로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온전하라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서로의 관계, 뜯어지고 헤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고 연결하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신경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연결되어지고, 핏줄이 연결되어져서 한 몸처럼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이나 형제들이나 또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지금 소원해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상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주님께 능력 받으시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우리가 화목해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그래야 온전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위로가 있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위로를 받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생각의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툴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상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면은, 여러분 주님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육신적인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수모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도 당하시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서도 배척을 당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다른 얘기하지 않고 주님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가서 위로 받아봐야 물론 약간의 인정은 되고 심리적인 안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곁에서 오셔서 상담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켜주시고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위로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가정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동행하면서 한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들에게 선포할 때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오합지졸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일사불란하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기도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 마음이 되시고 온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통하여서 방향을 지시하실 때에 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behave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behave ourselves 우리들의 이 자세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이견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교육받은 내용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창출되는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로 모이고, 그래서 양떼들이 하나로 이렇게 용기종기 모이잖아요. 양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잘 헤어지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뭉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모여 있게 되고 목자는 이 양 가운데 거할 때에 좋은 목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배웠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I am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I am the 예를 들어서 the gate of the shepherd 이러면은 양의 문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그러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한 것이 이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I am 그러한 자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I am the gate of the sheep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근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목자가 문이 되는가 의아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목축을 하는 목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양들을 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공동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을 입구나 마을 한 구석에 이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주인들이 다 양마다 어디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들의 이 주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문에 누워서 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 누워서 자는 의미는 뭐냐면은 밖에서 다른 동물들이, 일이나 이런 동물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들어가려면은 딱 깨가지고서 이 짐승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양이 나가려고 하면은 못 나가게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매 그러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문에 서서 누워서 잠을 자든지 문에 앉았든지 간에 밖에서 일이나 이 양을 삼키려고 하는 이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양들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목자는 양들과 함께하는 목자고, 양들은 우리 안에 같이 있게 될 때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당부를 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 번 찬양을 불렀지만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뭐냐면은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가서 주님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왜 벌써 오시나, 하루만 더 있다 오시지, 일주일만 더 있다 오시지, 한 달만 더 있다 오시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찬양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배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죄 짓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팔 소리가 울려봐요. 우리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완전 진퇴양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귀한 역사들 가운데 늘 24시간 자기를 잊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빰빠라밤 빰빰빰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주여 그러고 밖으로 다 뛰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꼭 몸이 같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로 되어져서 뭉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늘 어떤 분이라도 마음을 가르지 마시고 항상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같이 기다리는 공통 분모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에 보니까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하라. 이 지금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수습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하라고 부탁을 하시기도 하고 명령조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만들려고 해도 평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편안은 만들 수가 있어요. 돈 들이면은 좋은 침대, 지난 주간에 신문에 보니까 요새 돈 있는 사람들은 침대에다가 돈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침대 가게가 문을 열었는데 침대 하나가 3억짜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 잠은 어떻게 잠이 더 잘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침대가 얼마나 비싼지 그런 가운데 있는 건데, 편안이에요. 그건 편안. 우리가 육신은 좋은 소파, 좋은 그러한 이 등 기대는 의자 있으면은 편안은 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돈을 들여서 편안해도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돈은 많지만은 마음이 평안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안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평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오는 3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평안이에요. 아멘. 아무리 세상을 다녀봤지만은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상처와 따돌림과 분리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면은 평안과 더불어서 은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달란트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바디입니다. 예수님은 바디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바울의 지체론이 나오는데, 모든 성도들은 은사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몸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믿은 분이나 지금 갓 예수 믿고 성도가 된 분이나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교회 지금 나왔다고 해서 할 일 없이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러 가지 몸에 파트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주셨단 말이에요. 손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톱이 별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손톱이 없으면은 뭘 쥐고서 오래 있지를 못한답니다. 어디 매달려 가지고서 있으면은, 손톱이 없으면은 손이 풀려 가지고서 미끄러져 내린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할 일이 있고, 손톱도 할 일이 있고, 심지어는 양말 신고 신발까지 신은 발가락이나 발톱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발톱이 없으면은 걸음걸이가 안 된답니다. 마지막 발을 이렇게 보폭을 뗄 때에 발가락으로 툭 쳐준대요, 몸을. 근데 그 툭 쳐줄 때에 그 힘을 받게 하는 게 뭐냐면은 발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톱 빠지면은 제대로 못 걷는 겁니다. 질뚝질뚝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다 고유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첫째 평안이 주어지고, 둘째 은사가 주어지고, 세 번째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은 귀신을 명하여 쫓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은사가 또 우리들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서로가 유익이 나누어져야 되고, 이럴 때 교회는 비로소 이 은사가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안에서 부드럽게 이 은사가 활용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하여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은사를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한국으로, 어디에요? 남미로, 유럽으로 다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활용하도록 교통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나에게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마냥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가 다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네 은사가 높으냐 내 은사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대결하다가 교회가 그냥 완전히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맡겨서 적재적소의 은사 배치를 받고, 이것이 리더십에 의하여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감당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11절로 가게 됩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영어 성경에는 이 11절을 12절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은 13절에서 끝나지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은 여기 몇 절까지 있죠? 14절까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거룩한 입맞춤을 따로 떼놨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서로의 친밀한 교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이 항상 동반하시는 교제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빠지는 그러한 교제가 되면은, 우리 한국 분들 얘기가 그렇잖아요. 입에 있는 거 다 내어줄 정도가 되고 간까지 내어줄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처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과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 거룩한 입맞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과 호의와 서로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머리가 아니죠,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시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들을 다 씻겨주실 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갖고 서로에 대한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은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 요인들을 파고 들어가게 돼 보면은 겸손하고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기가 높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더 낫다고 얘기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당신 받은 은사보다 더 고급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자기가 더 친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꾸 남들을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입맞춤의 임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입맞춤의 임사라고 하는 거는 뭐 입술과 입술을 대고서 이러는 이 인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볼에다가 이렇게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보면 이 인사가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면은 이 인사가 남아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치 악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악수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은 악수를 하잖아요. 그 악수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무기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교구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각 부서 안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시기 바라고, 내가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높으면 하나님 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이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하나님은 맥시마이즈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니마이즈 될 때 하나님은 맥시마이즈가 되시고,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축도의 부분인데, 이 축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카리스마 그러면은 한국의 뭐 연예인들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래서 옷깃 세우고 막 이렇게 눈을 부리부리하게 하고 그러면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칼 없스마입니다. 그건 칼 없스마예요. 카리스마는 뭐냐면은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아무런 공로 없고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걸 보고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없이 주어지신 은혜 가운데에 누구도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섬기며 겸손한 가운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통이 뭡니까?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컨펌하고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그 감사가 날마다 나오는 겁니다. 성령과의 교통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성령하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날마다 하나씩 더해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은사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그 은사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9가지를 3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웃과 맺어야 되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희락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없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기본 캐릭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 인내와 자비와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멀시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양선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마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나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니까 시작이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 끝나는 엔딩이 뭐냐면은 절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이 그 가운데 농축되어져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아름다운 관계들, 아름다운 사역들, 또 우리들의 신앙들을 계속하여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제,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절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가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다. 영어 단어도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절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연초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작정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4월달 이제 중순으로 들어가는데 벌써 언제 작정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도 절제해야 되고,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 언어도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절제인데, 절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절제도 누가 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번에 꼭 해봐야지, 그리고 자기가 주관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이거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할 때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부분이 언제냐면은 성령께서 나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운영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신다고 하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라도 오신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다가 꼭 큰 것, 많은 것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지, 주님 제가 세상에서 잘하다가 왔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마라나타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